할렐루야. 오늘 수요 성소 연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나가는데요. 우리 함께 찬송가 40장 찬송하심으로 우리 함께 찬양의 시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한 것처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할 때 545장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언제나 믿음 위에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0장 마지막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님 저희에게 평화를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화를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떨고 있을 때에 주님 나타나셔서 보라고 하시고 또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평안하지 못한 이 시대에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선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이 저녁 우리 모두를 주의 전에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주님을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 앞에 예배 드리게 될 때,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될 때 우리의 다쳤던 눈과 귀가 띄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중심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형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2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입니다.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예배를 위해서 남신도회를 대표하여 김유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돌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우주 온 만물을 만드셨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의 목숨까지 내주셨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참 빛을 알지 못하였고
지금도 언제든지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없고 나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 교회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창현 공동체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97년 동안 일제의 침략과 분단의 아픔, 전쟁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 등 민족사적으로 힘든 날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창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준 수많은 선배들을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뜻을 저희들도 본받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저희 창현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임수택 목사님과 그 가정 그리고 부목사님과 총무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건한 육체와 지혜를 주시사 힘든 교회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있는 온 교인들 성령 충만함 받아 은혜 받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우리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39페이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뒤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을 했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 그들에게 노예는 종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존재한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리고 그 목적은 사도로 부름 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이 약속한 것이다. 이미 성경이 약속한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두 번째는 뭐죠? 바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 그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죠. 오직 하나 성령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7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리고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이방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방 세계에 살고 있지만,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나는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당신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원하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PPT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유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성도들을 경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는 단순히 세계 중심에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로마 성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건데 단순히 인사차 만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을 경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무엇을 주어서?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경고하게 하기 위한 것. 그러면 여기서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복음과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 때 바로 그것을 가지 못하고 겨울을 보내는,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시의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를 또한 서바나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유럽의 끝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스페인입니다. 육지로 연결되는 부분 속에서 어찌됐건 그들 가운데 이 로마와 서바나를 가기 원했다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선은 급한 우리 유럽 지역과 이 소아시아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냐?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지식의 성장,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변화된 삶의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냐? 자, 중요한데 뭡니까?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원해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난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당신들을 만나기 원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당신들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왜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우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인가 살펴보겠습니다. 1장 6절에 7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복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성도로 거룩함으로 구별받은 자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1차 선교 여행은 이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가기를 원했었지만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이 소아시아 지역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뭐예요? 가지 못했던 에베소 지역과 함께 가고자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성령의 무시아에서 성령의 기름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이 복음이 소아시아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어디로요? 이제 유럽까지 퍼지게 되는 바로 그 과정이 2차 전도 여행이죠. 3차 전도 여행에서는 2차 전도 여행까지 가기를 원했던 에베소, 우리가 아시아의 중심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 에베소를 말합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 유럽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예루살렘의 헌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3개월 동안 거기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 로마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이미 20년 정도 되는 복음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우리 세계 속에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예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성경과 더불어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복음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이제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교회였어요. 그냥 믿음은 갖고 있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근데 자신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변화가 없는, 머물러 있는, 어떻게 보면 머물러 있다고 하는 태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 나는 믿음 안에서 부자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안약을 사서 안약을 발라라.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가난하고 수치스러운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라고 경고를 받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거죠. 자,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퍼져나가다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뜨겁게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20년이나 지났어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뜨겁게 시작했는데 20년이 지나자 복음이 우리가
본인의 신앙 공동체에서도 복음이 자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같은 성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이죠? 어린아이의 신앙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시간은 지났는데 몸은 성년인데 그러나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뭡니까? 아주 우리가 먹기 쉬운 것만 먹는 거지. 어려운 것은 받으려고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체험이 없는, 그래서 머리로만 알고 자기의 삶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뭡니까? 이제는 가르쳐야 될,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될 신앙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뭐예요? 젖을 먹고 있는 신앙에 불과하다고 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지는, 어려움이 있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몸은 성년인데 여전히 믿음은 뭐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래서 그들을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느냐?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아니 퇴보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상관없이 모두가 이 복음 안에서 변화를 얻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과거의 시점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도 매일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받는 능력이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뜨겁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 고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과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그들이 복음을 갖고 있지만, 복음을 믿고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2절과 24절 우리 PPT에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곳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뭘 구합니까? 계속해서 믿는 자들도 새로운 표적들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뭐예요? 지혜를 구하지. 그럴싸한 지혜.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뭡니까? 수치스러운, 거리끼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거지. 신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복음을 미련하는 것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뭡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인 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구원을 얻게 되는 능력인 것은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17절 말씀, 마르틴 루터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말씀, 하박국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새롭게 기독교를, 복음을 새롭게 변화시켰던 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죠. 우리가 구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십자가에 내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속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근데 과거의 사건에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은 과거로 내가, 이것은 구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의 말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돼요.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이 구원은 과거의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오늘날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가 재림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우리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매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도 많이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으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이고 복음의 삶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복음을 갖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 향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왜냐하면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말씀, 내 믿음이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인간의 지혜로, 내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을 재정립해 가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복음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구원은 과거의 사건으로 머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아버지 하나님,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었다고 과거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된 삶을 십자가 앞에 못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0주년을 향해 준비하며 달려가는 우리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창현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침내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2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